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림자 인생과 참된 인생입니다. 그림자로 살고 있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의 삶은 결말이 지옥이죠. 그러나 참된 형상의 삶은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결말은 아름다운 천국, 거룩한 삶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형상으로 거듭나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율법 또한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 형상인데 율법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다시 율법주의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골치 아프니까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규칙을 정하고 율법대로 살자. 그래서 다시 과거의 유대주의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율법의 삶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율법으로 사는 삶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의 결말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리대 공업자인 샤일록은 율법주의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안토니오는 결혼을 했습니다. 또 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쓰는데 돈을 못 갚는다면 가슴 부분에 살 1파운드를 대신 갚는 걸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안토니오의 배가 바다를 건너오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손했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파손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지 못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고 배는 실종당했어요. 기간 내에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율법주의자인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계약서대로 하자, 율법대로 하자, 살 한 근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율법대로 하겠다는 샤일록에게 재판관은 좋다, 맞다, 너의 주장대로 모든 것을 율법대로만 하라고 판결합니다. 첫째, 가슴 부분의 살 한 근을 칼로 떼어가라.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떼어가서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덜 떼어가서도 안 된다. 율법대로 딱 한 근 잘라가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칼로 가슴에 있는 살을 도려내는데 더도 안 하고 덜도 안 하고 딱 한 근을 잘라낼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율법대로 요구하는 샤일록에게 재판관은 그렇게 해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율법대로 딱 한 근만 잘라가라 합니다. 둘째, 율법대로 가슴에 있는 살을 한 근을 잘라가는데 피는 가져가지 마라. 율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피는 가져가지 마라. 만일 너가 주장하는 대로 율법대로 하지 못한다면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샤일록은 자신의 전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리고 비참한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율법대로 하자고 하는 주장은, 모든 것을 율법대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율법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은 법의 정신이기도 한데 율법의 정신은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삶을 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주장대로 그 삶의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거둘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다 할지라도 소망을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그 소망처럼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믿고 함께하고 싶지 않다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을 심으십시오. 그 사랑을 원수가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당신에게 돌려줄 겁니다. 셋째, 가난한 게 싫고 어렵게 사는 게 싫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다면 선행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시편의 말씀처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으로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고 선행을 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 잘못된 상황에 바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상황에 바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고 선행을 심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심을 것인가, 상황에 어떻게 바르게 대응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본문을 읽을 텐데, 우리 23절에서 25절의 말씀만 읽을 텐데 동사에 주의해서 같이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낱낱이 일일이 맞출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맞출 수 있는데,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남편을 좋아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시체를 보고 나서 굉장히 절망하기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유치원 때까지는 대단히 희망적이었는데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성적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초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도 잘 들어주시고 응답도 잘 해주시는데, 믿음의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잘 안 해주시고 믿음이 좀 이렇게 시큰둥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관둘래.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동사가 중요한데,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상황에 반응한 태도가 중요한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봐. 서로 돌아보아. 소망을 갖고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행할 때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잘못된 상황을 믿음으로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참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림자처럼 자기 자신을 여깁니다. 그래,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사랑하겠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도와주겠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맞아.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살 때가 편한 것 같고, 차라리 하나님을 좀 멀리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해주시고 내버려 두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정말 내 마음대로 될까요? 내 뜻대로 될까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어 있습니다. 아담은 부끄러워서 숨었고,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숨었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숨어 있는데, 로마서는 그 아담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그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숨어있는 그 아담과 같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욕대로 버려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시고, 로마서 3장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 그 결과가 뭐냐?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허용하셨다.
그럼 합당치 않은 일이 무엇입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0가지 악행을 하도록 버려두셨다. 그런데 이 20가지 악행보다 더 악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움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자신감,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적에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창세기 5장에 나와요. 3절에서 5절까지 나와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다 아세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 퀴즈대에 나와가지고. 근데 아담은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생애를 기록하는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몇 세까지 살았는지 이걸 얘기하는 게 재미있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나서 80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아담이 몇 년 살았더라고요? 930세. 그런데 아담의 생애를 두 단계로 나눴는데 셋을 낳기 전과 셋을 낳기 이후로 나눴어요. 그럼 셋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 그것이 창세기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건데,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자기의 잃어버린 형상, 빼앗겨버린 형상을 되찾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떤 신실함인가? 하나님은요, 약속한 자가 약속을 어길지라도 약속을 다 이루어 주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편에서도 약속을 파는 게 아니라 약속을 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벌 줘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찍 벌 주지 않고 먼저 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잘못한 사람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아니하시고 먼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나뭇잎으로 해 입은 옷을 가죽 옷으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구며 너가 비록 죄를 지었고 너가 비록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너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담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요, 죄를 지으면 벌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안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줘. 여기서 이 아담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죗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죗값을 달게 받더라도 더 큰 언약, 더 큰 약속, 영생의 축복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내가 저 부활 영생에 이르고야 말겠다. 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벌까지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사여지지 않고 멸하여지지 않고 그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삶과 상황에 대해서 형편에서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못된 상황에 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상황을 꾸짖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상황을 꾸짖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그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막 깨어질 것 같아. 제자들이 막 죽을 것 같아. 잘못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어요? 막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꾸지름을 들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꾸짖을 일입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죽게 될 것 같고 배가 깨질 것 같고 폭풍이 그냥 막 덮칠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니면 나에게도 아무 일도 아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면 그렇게 호들갑 떨고 난리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배를 깨트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조용히 깨워서 물어볼 일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호들갑 떠는 제자들을 일으키시니까 바다를 꾸짖어,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꾸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다.